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심리는 소수에 속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대부분 다수 쪽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직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이 소수에 속하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100명 중에 99명이 옳고 1명이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1명 쪽에 서시겠습니까? 99명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99명 쪽을 선택할 거예요.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틀렸어요. 근데 1명이 옳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쪽은 1명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틀렸어요. 근데 1명이 옳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뭐 자유죠. 선택은 자유인데 1명이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여기 모인 전체가 예스라고 하는데 나 혼자만 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99명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1명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옳은 1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우리 노아라는 인물인데요.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물로 썰어버릴 것을 결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온 땅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주목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노아를 통하여서 인류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면서 그 노아에게 중요한 시대적인 사명 하나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방주를 짓는 일이었어요. 6장 3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7장 6절을 보게 되면 방주를 다 지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물로 심판하게 되는 그 심판이 노아의 나이 600세 때 물로 심판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 어간에 5장 3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낳게 돼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노아는 480세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20년 후에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지 120년 만에 드디어 물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방주를 짓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20년 후에 세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20년 후에 세 아들을 낳고 그 세 아들이 성장해서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을 하기까지 아내와 함께 그 긴 세월을 홀로 방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세 아들이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최대한 많이 잡아서 20살로 보고 또 그들이 며느리 셋을 뒀다고 했는데 결혼한 날짜를 최소한 줄여서 그 20세 때 같은 해에 결혼해서 3명의 며느리를 뒀다고 했을 때 길게 잡으면 노아는 거의 혼자서 아내와 함께 40년 동안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연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담담해요. 여러분 40년을 혼자 그 방주 짓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하튼 노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그렇게 해서 40년은 거의 혼자서 나머지 플러스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것도 현대식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방주를 짓게 되는데 중간에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얻게 되긴 하지만 그 작업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황상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일은 하나님께서 막 지어라 그랬어요? 누가 설계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모양과 치수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까다로운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목할, 두 번째 주목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은 하셨지만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긴 했지만 그것이 허송 세월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약 없는 행위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물로 심판한다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은 없었으니까.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성경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동안 아무런 징조도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징조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루 이틀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 120년 동안 쭉 흘러갔다는 겁니다. 이건 뭘로 의미하는가 하면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노아의 삶은 극히 바보 같은 삶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극히 비정상적인 삶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도 안 오고
뭐 심판한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래서 방주 짓는다고 하는데 전혀 징조가 없는 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어요. 얼마나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단 한 명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놀라시네. 한번 생각해 보죠.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세상이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내가 물로 다 사람이건 생명이건 다 썰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노아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비밀스러운 거니까 나 혼자만 간직하고 혼자 뚝딱뚝딱뚝딱 방주를 지어야지, 그렇게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 노아야 이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볼 때 노아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방주를 짓습니다. 그럼 방주만 짓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심판을 준비하면서 뭐 했겠어요?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뭐 했겠어요? 외쳤겠죠. 미치도록 외쳤을 거예요. 다 썰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간에 노아는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방주를 지었겠느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외치고 떠들어댔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단 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행복축제 10월 28일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태신자가 올까 안 올까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오실까 안 오실까요? 오실까 안 오실까? 할렐루야. 네.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야 돼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외쳤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감동받지는 마세요. 위로는 받으시되 너무 감동받지는 마세요.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단 한 사람도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음에도 한 사람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노아는 그렇게 방주를 짓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노아를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바보 취급하고 얼마나 미치광이 취급을 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담담하게 감당해 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아의 삶을 22절에서 뭐라고 정언합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22절 아주 짤막하게 한 구절 노아의 삶을 정리하지만 이 한 구절이 성경 속에 기록되기에는 한 인간이 고독하고 외로운 그 길을 120년 동안 망치를 두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그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노아는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감히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고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노아는 놀랍게도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삶을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 갔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어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날씨가 수시로 변하듯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때로는 형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공고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평안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그래서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면 120년 동안 얼마나 삶의 변수와 환경들이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졌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는 그러한 환경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낙심했다, 절망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깔끔하게 순종합니다. 22절 노아는 그와 같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와 같이 다 그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욕망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미혹에 빠진다 그러면 어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 정도의, 유혹에 들 정도의, 미혹에 빠질 정도의 그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는 결코 담담하게 노아처럼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도전이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노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부여한 시대적인 그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아는 우직하게 선명한 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그 말씀 그대로 걸어갑니다. 사람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노아처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고 유혹을 이기게 되고 미혹에 빠지는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사람의 생각,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인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속에 깊이 쑥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빛이 쭉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정리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그 말씀 앞에 내 전 인격이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외롭고 고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노아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선명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증명해냅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생각과 목표와 꿈을 향하여 매일매일 땀 흘리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차원이 달라요. 내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기준을 따라서.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결론적인 것을 보시죠. 지금 오늘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봅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았고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갔습니까? 바보 취급받고 미치광이 취급받았던, 그러나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갔던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삶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물속에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아쉽죠. 저도 이렇게 흥분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 나누게 되는데, 나를 다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지만 쉬워질 수 있기를. 노아는 처음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아쉽지. 그래도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 세 가지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의 길을 감당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120년 동안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9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누구와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일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어요. 저도 짤막하게 목회 여정을 지금까지 여기 오고 있지만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하루하루가 이 목회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끊임없이 한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걸어가는 것이 목회 여정이구나.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부족하게 쓰임받건 능력 있게 쓰임받건 간에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깊이 더 세밀하게 느끼면서 이 길의 여정을 감당해가. 노아는 더 했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저에게는 여러분이라도 있지. 저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노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힘이 납니다. 조금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 살만 납니다. 아멘. 아멘. 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은 노아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노아 시대 때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동행했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일과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것이 동행했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는 노아는 사람과 교제하기보다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노아에게 네 가지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노아가 알아 누웠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건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프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는 배를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노아는 배를 잘 짓는 전문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노아는 제가 볼 때 말씀을 놓고 보면 처음 배를 짓는 거예요. 처음.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까다로운 설계도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줘야 돼요? 주지 말아야 돼요?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재료가 풍성하게. 물질과 재료 때문에 부족했으면 배 짓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어요.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동력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게 그 길을 시작하고 걸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돕고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노아에게 있어서 그 동력자들은 가족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120년 동안요,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 만나보셨어요? 네. 제가 만나보니까 뭐 짜잘한 이런 그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화목했다는 거예요. 노아가요, 그 하는 일이 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정상적인 일이에요,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네? 이게 정상으로 보여야 되는데, 노아의 아내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속 바가지 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노아보다 더 위대한 사람, 노아의 아내였다고 봐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멘을 안 하시네. 노아는 이름이라도 나왔어요. 노아의 새들도 이름이라도 나왔어요. 성경 어디로 씻어보세요. 노아의 아내 이름이 없어.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 이거예요. 분명히 노아의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안다. 왜요? 혼자 세서 날 수 없잖아, 혼자. 뒷바라지 하더라고요. 120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이름도 없다니까.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바보 취급하고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길 걸어가요? 아버지 셈과 함과의 아버지 그랬어요? 성경 그런 얘기 아무도 없어요. 물론 심판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써 가정 속에 또 이제 잘못된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120년 동안은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의 적극적인 내조와 협력과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움 당연히 필요하고 누구의 도움 필요해요? 동력자 필요해요. 그 동력자들 중에 가장 가까이 누가 필요해요? 가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의 사명 감당할 때 가족들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이 쫙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관영해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앞에 놓고 일을 진행해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던질 질문이 있죠. 가만히 하나님 계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주를 짓기 위해서 세운 이 시대의 노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시대의 노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이 시대의 노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노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부여한 그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방주를 짓는,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노아들이라면 마땅히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자신을 잘 다스리시고 환경을 잘 다스리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종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셨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사람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후에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를 돌이켜볼 때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이 관여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불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때에 주여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노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는 노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이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의 시대에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없었지만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셨어. 방주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담아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말씀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